해마다 새해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결심하는 것 중 하나가 성경 통독일 텐데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올해는 꼭 1독 혹은 2독 등을 다짐하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쯤 읽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이해도 잘 안 되면서 결심했던 것이 시들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셨나요? 그래서 레위기는 쏙 빼고 넘어갔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율법서이기 때문에 딱딱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 레위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읽으면 정말 따뜻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레위기를 은혜롭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의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셨는지, 레위기 속에 있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 일반 역사 세계사였어요. 그 세계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였습니다. 출애굽기는 기근을 만나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후손들이 번성하지만 노예 상태로 있었어요. 모세가 등장하여 하나님을 만난 후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하면 250만 명, 드디어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가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법을 받고 성막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잘 읽으려면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 둘째,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신명기 바로 이 책들이 대답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 책들이 바로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딱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로 알면 은혜롭게 읽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떤 준비를 하고 가죠? 그 지역의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가요. 맛집도 검색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죠. 하물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조사를 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보를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 같은 조상들은 거기서 살았어요. 400년 뒤에 너의 후손들을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가는 나라에 이민을 가는데 이때 정보를 손에 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는가? 네, 주셨습니다. 그 정보가 바로 레위기 신명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마련을 해 놓으셨는데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2세대들에게 필요한 정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지리와 기후 또 자연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했고 그 땅의 군사력, 문화, 종교적 정보 등등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에 승부를 거셨어요. 사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에게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왜곡되게 기억을 합니다. 사람은 또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오고 오는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게 쭉 이어져 가야만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생명이었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후손들과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으로 교과서를 남기셨어요.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 후일에 자기가 죽고 없는 광야 2세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무엇부터 가르쳐야 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가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왜 고생고생하며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왔는가? 앞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백성인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백성은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려면 후손들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했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또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가나안은 정복되어야만 합니다. 가나안에서 세대가 교체되면서 후손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해서 그 사명 감당하고 또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가르쳐 이어갈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며 정보를 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딱딱하게만 취급해온 레위기나 신명기가 얼마나 위대한 생명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럼 레위기를 펼쳐놓고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율법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것, 사람과 사람에 관한 것, 즉 신인 관계와 인인 관계입니다. 이 두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생각하신 아이디어들, 즉 레위기에서 주신 정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 두 번째, 먹고 사는 의식주,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시겠다는 정보. 세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인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 네 번째가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교육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와 절기입니다. 자, 먼저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신인 관계를 알게 하는 교육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제사였어요. 내가 누구이고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출발점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인간이 범죄한 후 최초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대속의 피해 제사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불완전했던 짐승을 드리던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읽는다면 아주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성경책을 펴서 레위기 1장을 함께 보실게요. 제사 드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가지 제사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 화목제, 4장에 속제제, 5장과 7장에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데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림으로써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짐승이 아닌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깃들었을 때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그런 제사예요.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헌신도 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자원함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와 친교를 풍성히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문제를 직접 다루기 시작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자원제라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분량에 있어서도 앞의 제사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1장에서 7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9장은 제사의 실전입니다. 드디어 실제로 처음 제사를 드립니다. 10장은 다른 불을 사용하여 벌을 받아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레위 후손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에요. 자, 다음은 절기인데요. 정체성 교육에 대한 정보로 절기를 또 주셨습니다. 절기는 문화를 이어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알게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3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 안식일, 4절에 유월절과 무교절, 9절에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15절에 2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33절에 초막절 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현재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기억하도록 가르치신 것이 절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정보는 먹고 사는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시겠다는 정보예요. 먹거리를 챙기시고 건강, 특히 전염병에 대한 주의를 요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굽이 갈라져 쪽이 있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되고 낙타 같은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 그 죽음을 만지지 말라 부정하다 등등.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없는 것은 먹지 말라. 또 13절에서 19절까지 조류에 관한 것 중에 가증한 것,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미 조류 독감을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 29절에서 32절,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4개 부정한 것은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 등등, 모든 기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등등,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시시콜콜 당부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인데요. 2절에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왜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할까요? 본래 인간의 출생과 번성은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출산에 관한 피와 분비물은 하나님 앞에서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난 죄의 결과요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을 뜻하는데
그 생명을 보존하는 피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산한 여인은 일정 기간의 정결 예식을 거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 피부병, 종기, 백선, 뾰루지, 나병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28절에 화상, 40절에 대머리, 47절부터 곰팡이균 등등 일일이 정보를 챙겨주십니다. 19장 26절에 점치지 말며 27절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또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등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음식물 관리가 미흡해서 생기는 전염병, 건물, 집에 피어나는 곰팡이가 전염병 원인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등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식품위생과, 환경위생과, 피부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모든 정보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일일이 살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로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야 할 법도 주셨는데요. 토지법, 손해배상법, 사회정의법, 외국인법 등등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토지와 경제에 관한 제도로서 이 제도의 기본 정신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땅을 쉬어 휴경하는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지켜졌고 안식년이 7번 지난 즉 50년이 되는 희년은 그 땅에 있는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하는데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종으로 있던 자들은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토지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토지의 주인이 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뾰루지 하나까지 챙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게 존귀하게 챙기시면서 왜 가나안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의 아이들과 짐승까지 진멸시키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곳입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앞으로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역사들 속에서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왜 그렇게도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지 또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류의 발전은 세상 나라라는 바벨탑을 향해 가고 있지만 태초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나타내시려는 목적으로 다른 스타일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 열국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이셨습니다. 그 나라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성결,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문화와 섞이면 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당시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건물 바닥도 포장되어 있었고 배수시설도 되어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굴이나 납, 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북방 메소포타미아, 구브로를 포함한 외국과 광범위한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달된 문화를 가졌던 가나안은 온갖 극악한 종교가 화려한 문화와 함께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바벨이었습니다. 세상 나라 문화를 상징하는 총체적 문화의 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문화는 결국 심판하신다고 일찍이 바벨탑 사건에서 노아 홍수에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자로 그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역시 그런 거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자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진멸시키고 하나님 문화에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문화에 역습을 당해서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문화는 죄로 가득했기에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입니다. 가나안의 자연 환경 정보만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 어떠했길래,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을까요? 18장 6절에서 23절의 내용들이 이미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죄악들을 짓지 말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 아이들을 죽여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고 또 근친상간 동성애 이런 죄악들이 편만해 있음을 레위기에서 이 정보를 미리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불살라 드렸던 가나안 땅에서 수천의 영아들의 유골이 담긴 항아리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성경에서 이미 이런 죄악들의 인류의 문화가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속에 있습니다. 사탄의 4가지 거짓말 속에 있는데요. 첫째, 죽지 않는다는 영생불사의 종교. 또 눈이 밝아진다는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 선악을 알게 된다는 도덕주의, 율법주의, 행위구원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범신론주의, 신비주의, 신합일주의가 바로 그것이에요. 처음 사탄이 인간을 꼬드겼던 이 4가지 포인트대로 세상 문화는 흘러갔습니다. 그 베이스, 그 밑바닥에는 풍요와 다산,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깔려 있는 것이죠. 선악과 이후에 바벨탑 사건, 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으로 나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진 문화가 서쪽으로 흘러와서 가나안으로까지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 가나안에는 어떤 신들이 있을까요? 먼저 바알입니다. 남성을 상징하고 태양신이죠. 그리고 다곤, 하반신이 물고기 형상으로 블레셋의 우상으로 곡식을 의미합니다. 풍작을 의미하죠. 그모스,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바친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라고 지칭합니다. 몰록, 아세라, 아스타롯, 다산의 여신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 종교 문화의 대표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 가지 종교의 모든 속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바알은 태양신이고 남성을 상징하며 아세라는 달신으로 여성을 상징합니다. 왜 이런 남자신과 여자신을 만들었을까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기름진 반달 지역에서 시작된 바벨 문화, 니무롯의 문화가 서쪽으로 흘러 기름진 땅 가나안까지 흘러왔는데요. 기름진 땅이 낳아주는 수많은 곡식과 과일과 육축들이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생산을 잘 시키는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필요가 그들의 신이었고 그들의 종교가 된 것이죠. 그 신이 바알 아세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왜곡된 인식 능력으로 우상 숭배가 생겨났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니무롯의 문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단절로 인한 두려움으로 모든 자연 대상에 신이 있다고 믿는 정령 숭배 사상과 다신 사상에서 최고의 신을 발견해냅니다. 그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태양신을 섬긴다고 해요. 오직 히브리 민족만 태양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이고 불교의 시타르타도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떠오르는 태양, 떠있는 태양, 지는 태양 등 이 태양이 움직이고 순환하는 원리 속에 불사의 욕구를 투영시켰을 때 생기는 것이 윤회 사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문화 속에 젖어서 우리의 사상과 세계관이 바알과 아세라가 되도록 속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공존을 주창하면서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결국 종교 다원주의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혼합 종교죠. 공산당, 히피, 유대인, 도교, 기독교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한 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의 정상이 있다면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공존해야 된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길이 있고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폭력, 왕따, 자살 이런 것들 역시 배경 속에는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통치 원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 문화, 니무롯의 문화가 지배하는 가나안 문화인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역시 근친상간 및 동성애 문화의 배경인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의 문화, 또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에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하면 그 문화 속으로 접속됩니다. 영화는 물론 드라마, 곳곳에 풍요와 다산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썩기지 않는 삶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은혜롭게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보로 보자는 것이었고요. 또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고 동시에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되어 그들마저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기 위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 나라 가나안 문화를 구별해내고 그것을 멀리하며 때로는 그 문화를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살아갈 때 세상 나라를 복으로 말씀으로 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탕류에 떠밀려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어둠이 무너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